정말 약속을 했습니다. 적당하게 하고, 하지만 대충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짧고 굵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있어요. 원래 제가 당분간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절제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오늘 때는 설교하는 사람의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이크를 잡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들어오는 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여기 나와서 내 얘기하고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금요일부터 여기 몇 없는 우리 성도들의 이제 신앙의 상태를 제가 이제 지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원래 제 설교 방식입니다. 근데 뭐 성도가 뭐 20-30명, 30-40명 있을 때 좀 그 상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중에서 누구는 깨닫고 하지만 뭐 3-4명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다 난가 뭐 내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작부터 하나님과 똑바로 출발을 해야 돼요.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6시 20분 시작입니다. 예, 6시 20분 시작이에요. 이 예배도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1분, 2분, 5분, 10분 늦게 했다고 우리 예배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작부터 주님 앞에 철저히 이 사소한 것 하나 철저히 지켜야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고, 즉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얼마나 예배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연관이. 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이제 교만하면 나를 못 본다. 교만하면 나를 못 본다. 그러니까 그럼 나를 본다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를 본다. 그럼 나를 본다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나의 신세를 안다라는 거예요. 전 이 말을 좋아해요. 내 신세. 니들의 신세를 알아. 제가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학생들, 청년들 설교할 때 니들의 신세를 좀 알아라. 근데 이 신세라는 말은, 이 어감이 이제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목사님 신세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겠다가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세를 똑바로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고 나를 못 보고, 또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인생의 시간 동안 내 신세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큰 틀로 말하면요, 내 신세를 아는 자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고, 내 신세를 못 보는 자는 결국에는 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 길로. 이 길은 멸망의 길이요,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믿느냐가 결국 나의 육신의 신세를 넘어서 내 영혼의 신세, 내 영혼의 신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육신의 시간을, 인생의 기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쓰느냐,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나 잘났다라고, 내가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밥 벌어먹고 살고 하니까 나 잘났다라고 살고 그렇게 내 길로 가서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그 상과 벌은 누가 짊어지냐, 고스란히 나의 영혼이 책임을 진다. 영혼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냐면요, 내 신세를 보는 겁니다. 내 신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안 되죠.
저도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제가 또 말 조심해야죠. 저는 설교를 다 녹음하거든요. 제가 듣고 자화자찬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다음 설교 때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내 신세를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 제가 가만히 해요. 너무 못해 설교를. 근데 또 조심해야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격하지 않아요. 그것도 믿는 사람도 누굴 저격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의 향하는 말은 다 믿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냐면,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신앙생활을 한 30년인 거야. 거의 50년 했나? 직분도 중직이에요. 중직. 성경적 지식도 굉장합니다. 제가 말해서 성경적 지식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영성이나 뭐 이런 게 굉장하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 근데 이제 이분이 나를 좀 이렇게 좋게 봤나 봐. 근데 좋게 봤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역자들은 자기가 해볼만 했나 보죠. 자기가 자기 밑에 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 저는 다 깨달아져요. 제가 뭐 투시의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거든요. 다른 부사역자들은 다 자기가 해볼만 하고 자기 발밑에 있었던 거야. 발밑에 이렇게. 나를 보니까 뭔가 이런 승부욕이 발동을 했나 보지. 그래서 나에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신도들이랑 밥 안 먹거든요. 왜 안 먹냐? 밥 사주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내 얘기 들어달라.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섬기는 거, 아니면 내 얘기 들어달라고. 전 평신도들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평신도들 말고요. 너네 교회 내가 부사역자 갔는데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은 내가 밥 먹였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나한테 전도사님 제가 식사 대접 하고 싶어서. 저 밥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 아니거든요. 밥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 아니에요. 저 꽁밥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또 어떡합니까? 어른이고 중직이고 몇 번을 제가 사양했는데 하니까 밥 먹었죠. 또 무슨 말 하려고. 근데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얘기하기 싫은 거, 또 얘기해봤자 좁혀지지 않는 이야기 주제 딱 두 가지예요. 정치 이야기. 좌파랑 우파랑 그게 의견이 좁혀집니까? 절대 안 좁혀. 한나라당이랑 민주당, 한나라당이 아니죠. 요즘엔 뭐죠? 국민의힘,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절대 안 좁혀져요. 오히려 서로는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연합하는 게 빠르지, 이 두 개 당이 합쳐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통일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적화 통일이 되든 평화 통일이 되든. 근데 절대 안 좁혀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신앙 얘기. 듣기 싫어 죽겠어요. 이 평신도들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저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표현이 이러거든요. 평신도들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냐? 큰 카테고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안에서는 뭐냐? 따라합니다. 내 자랑.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 너 들어주라 이거예요. 내가 밥 사 먹일 테니까 그 대가로 내 자랑 좀 들어봐라 이거예요.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이제 뭐 은사가 어떻고 신학적 소견이 어떻고 자기가 방언을 뭐 어떤 식으로 한다. 자기는 아무튼 그래요. 뭐 어떤 은사가 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럽니다. 그럼 저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럴 것 같습니까? 전도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저 은사 없는데요? 저 은사 없어요. 근데 당신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거 완전 귀신 들려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도, 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국을 봤어요.
근데 이게 야 나는 천국을 봤다 이렇게 썼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삼층천을 봤다. 남 얘기처럼 써놨어요. 자기 교만해지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할 수 있죠. 해야죠. 우리는 해야 돼요. 감사하게 저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태양이 방언하냐? 방언 못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방언이에요. 근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은사가 내 겁니까?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성령으로 어떠한 이에게는 어떠한 은사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은사를, 성령으로 하는 게 은사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한다. 차라리 이런 사람보다 불신자를 한 명 전도해서 뼈가 빠지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울어보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게 더 빠릅니다. 이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잖아요? 남의 말 안 들려요. 남의 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설교도 하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제 표현이에요. 여기 다 청년들이고 하니까 대가리가 아파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요. 왜 아프냐? 설교가 뭐냐면 나의 지식 뽐내기, 내가 뭘 안다라는 것을 은연중이라도 내비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나를 오직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속죄의 피를 내가 받았고 그것을 받은 자가 이 앉아있는 그 설교를 듣고 살아야 되는 양무리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의 교훈처럼 끝날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는 자가 이것을 진심으로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설교라면 앉아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져서 하루도, 한 주도, 한 달, 1년을 살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설교입니다. 내 지식 뽐내기가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의 흐름도 몰라. 성도들의 상태도 못 봐.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도 안중에도 없어. 그냥 내 얘기하고 들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 얘기라고 해서 제가 뭐 해보려고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쪽 저쪽 말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무제한의 감사가 없어요. 그저 마치 나 이런 것도 안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듯이 펼치고 들어옵니다. 제가 항상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길가에 깡통이 있어요. 깡통 발로 팡 차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요란한 소리 나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가려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 모습을 못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오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왜 하냐? 제가 기도 안 하면 설교하면 못할까봐? 제가 기도 안 하면 이거 설교, 오늘 주일 설교 새벽 1부, 2부, 저녁 예배 제가 설교 못할까봐 기도하고 올라올까요? 아니에요. 근데 내 얘기, 내 자랑, 내 교만, 내 감정으로 설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설교 있을 때만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려가서는 원래의 삶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 설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냐면 이 설교 원리가 준비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뭐 예배 드리고 뭐 하는 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부도내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게 내 앞에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펼쳐지냐? 내가 그만큼 교만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에 내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지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자들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데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환란이 있습니다. 재난이 시작됩니다. 내 믿음을 이제는 목숨 걸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그 때가 펼쳐집니다. 근데 내가 지금 요 정도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는 이때에도 내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없는, 열어주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며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날에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죽음을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초월할 수 없고 예수를 선택하냐 아니면 내 목숨을 구걸하면서 내가 예수 부인하고 내 목숨 구걸해서 7, 80년 그냥 내 목숨 안위하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내가 빠져들어갈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 지키는 사람은 그때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내가 뿌린 나의 씨앗의 열매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열매를 맺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로 열매가 없을 뿐더러 열매는커녕 주님 앞에 죄만 생산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나는 죄만 생산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실은 성도들의 자아를 다 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아가 깨져본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제 자아를 치고 내 자존심을 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일 어려워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혈거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그것들이 뭘 가지고 나를 공격하냐면 결국에는 내 자아와 자존심이에요. 결국에는 내 자아와 자존심. 그러니까 내가 얘가 믿고 왜 믿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쏟아 똑같이 구원해주신 그 남의 영혼이 왜 미워? 나랑 생각이 다르고요, 뜻이 다르고요. 그럼 네가 맞춰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맞춰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내 자아를 꺾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에 녹아들 수가 없고 하나 돼서 스며들 수가 없고 그 중에서 나를 하나의 미랄로 땅에 심어 내가 썩어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낮아지고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제 바로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신세를 봐야 돼요. 내 신세.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죽게 된 내 신세, 예수의 피가 아니면 도무지 소생할 가능성이 없던 내 신세를 우리 주님이 변화시켰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결국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참혹하게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가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다. 은혜 입은 자. 은혜가 뭐냐? 전능자가 우리에게 거저줘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의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불하셨다. 뭘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이 대가는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 이게 뭐냐?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날마다 퇴색되고 희미해져가고 이제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결국에는 이 안에서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 스물스물. 근데 봐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눈에 드러나는 교만을 가지고 남을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성격이 왈가닥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뭐 말을 했지만은 막 잘난 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어. 근데 내가 이번 달에 사업이 잘 돼서 얼마를 벌어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엔 또 그게 굉장히 문화가 돼버렸죠. 몇몇의 그 뭐라 그래 그 인플루언서인데 그 뭐야 막 이러면서 노래하는 애들 뭐야? 래퍼들. 얘네들이 아주 뭐 자기들 돈 자랑하면서 뭐 돈다발 들고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지만 그런 걸 보면 사실 배가 아프죠. 응원도 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좀 그만 좀 해라 이제 한단 말이야. 교만 이게 솔직히 겸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교만일 수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겉에서는요 좋은 말을 합니다. 겉에서는 좋은 말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떡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남을 다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자아로 똘똘 뭉쳐서 낮아질 수가 없는 거야. 낮아질 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 그러니까 겉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합니다. 민준아, 태영아, 주여 저녁까지 오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꼭 교회에서 분란을 만들어요. 난 이런 거 못해. 잘하는 누가 하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 교만이에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시켜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족하니까 같이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특송을 시켜. 저 예전 교회에서 담임 이제 목사님께서 특송을 시키면 저는 특송 진짜 못해요.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훈련 받았냐? 시키면 주님이 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나와서 다리가 후달고는 또 한 곡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 나와서 춤춰봐. 그러니까 춤이라고 해서 막 이런 춤이 아니라 CCM 반주 뭐 그런 거에 맞춰서 막 오직 예수 뭐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그걸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시키셨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 이 성도들 앞에서 이게 부끄럽냐? 그럼 주님은 날 위해 수치를 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수치를 내가 짊어져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난 뭘 하지? 나는 그때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내가 주님 부인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결국에는 내가 왜 주를 위해서 못 죽고 못 사냐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자아도 하나 못 꺾는데 내 목숨은 드릴 수 있겠냐고요. 내가 낮아지기가 싫고 자존심이 그렇게 세고 나는 얼굴 뻘개진 일 당하기 싫어. 근데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줄 수 있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나는 자존심이 밥 먹여주기 때문에 내 자아는 못 꺾지만 내 목숨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총으로 쏴주세요. 이럴 사람 없어요. 결국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 자아를 꺾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디까지? 예수께서 죽기까지 낮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 보좌를 바라보며 이것을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시고 영원한 그 천국의 보좌를 예수께 주시고 모든 그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더니 아버지께서 예수를 높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높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정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나를 칭송하고 박수 친다면 누가 그걸 싫어하겠냐는 거야. 물론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 억누르고 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가 박수 치는데 막 승리니까 박수 치지 마! 야 새끼야! 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야. 다 속에선 좋아. 결국에는 내가 나를 높이면 근데 그거 알잖아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 높이고 싶어서 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 속에 든 게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다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언젠간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사람은 그 척은 언젠간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 인정을 받는다면 주님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께서 이 부분 너가 옳다 인정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높아지면 우리를 낮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그러면 다시 높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낮추신다는데 누가 나를 높여요?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서도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항상 말석이 있어라. 그러면 이 잔치를 연 회장이 친구야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야 친구야 왜 거기 앉아 있냐? 일로 와. 이 높은 자리로 와. 나와 같이 와. 근데 내가 자처해서 상석에 앉아서 나를 뽐내고 있는데 만약에 나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나타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그치? 만약에 태영이가 부관고등학교에서 야 내가 태권도부인데 야 뒤질래?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요즘에 누가 세냐? 김동현이 부관고에 딱 전화 왔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지금 도망가는 건 아니고 너 운 좋은 줄 알아. 나 이제 신학생이라서 내가 봐주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뭔 망신이냐 이거야. 뭔 망신이냐. 우리가 나를 높이면 이런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내 안에서도 사심이 없을 때 오직 주님만 겨냥하여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나의 겸손한 마음을 인정해 주시면 내가 높아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높여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타락이 어느 순간부터냐면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요 정도면 참 잘하고 있구나 할 요때부터 이제 나는 주님 앞에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요. 근데 나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낮아진다라던가 이런 게 없다면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 착각이 되는 순간 마귀의 근성이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살인했고 거짓이 그로부터 출발했다.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의 그 이름과 내가 비교보리라.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자신을 지은 그 창조주 앞에 이 피조물 요 한낱 이 피조물이 내가 동격이라는 이 엄청난 교만. 근데 우리가 이 교만은 누구로부터 오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을 제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근성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향 안에 있던 나, 물론 나의 영혼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근데 내가 육체가 있는 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뱀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뭘 먹는다 그랬어요?
흙을 먹는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흙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마귀는 이제는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불법이지만 합법입니다. 불법자이지만 합법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뭐라고 했어요? 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 죄의 근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요거를 제거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시기, 이 질투, 이 교만, 이 탐심, 나의 육체만을 위한 생각, 이것을 얼마나 성령으로 누르느냐, 제어하느냐, 절제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냐, 이것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요거 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자아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이게 허울 좋은 빛 좋은 계산구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너 죽었어? 너 사망했어? 그럼 뭐 어떻게 죽을 건데?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쵸? 내 자아가, 내 육체의 요구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던 나, 이제는 나의 육신을 완전히 쳐서 죽여버리고 내 영혼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리라.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예요.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 얼마나 잘해 그리스도인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국 교회에서 만약에 담임 목사가, 전 목사 아니니까 담임 목사님이 야 김장로 하면 이 새끼가 야 담임 목사 끊어내, 담임 소집한다, 야 담임 목사 내쫓아, 야 김집사는 이 새끼가 야 네가 내 친구 이러잖아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그 목사가 자기 영혼 잘 되라고 죄를 지적하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목사 아니니까요. 저 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맡아서 치게 한 그 담임 목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주님 말은 잘 듣는 겁니까? 그럼 주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말하지 직통계시를 내려줍니까? 그래서 나는 막 직통계시 듣고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사랑하는 딸? 참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겠습니다. 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 천국의 모형, 예배의 모형이 바로 이 교회예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주님,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는, 그렇다고 목사가 대단하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을 먹이고 살리고 치는 그 직분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의 말을 듣고 저것은 나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권위를 두고 쫓아가야 이것이 바른 교회, 바른 예배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서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나요? 나도 살고 예수, 이거죠. 나는 살고 예수는 내가 죽여버리는 거죠.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지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옷이 빨갛게 벗겨졌어. 그리고 이 가장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 그 당시 그 극악무도한 자들만 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발가 벗겨진 채로 그것을 질질 끌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수치를 짊어지셨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자아가 나오고 내 교만이 나오고 내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이것을 사람이니까 올라올 수는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발 이걸 해결해 주세요, 누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이것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러한 자들은 내가 다시 예수를 수치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 얼굴에 내가 다시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옷을 내가 다시 빨가 벗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미 수치 지신 주님이 나 때문에 또 수치를 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면 다 해치는 자라 그랬어. 그래서 마귀의 근성이 뭐냐?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분리시킨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켜요. 나라와 나라를 분리시켜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서로 시기 질투가, 살인, 미움 다툼, 시기, 살인, 전쟁이, 남의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빼앗으려는 이 요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의 근성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게 뭐냐? 결국 분리가 어디서 되냐? 내 자아를 지키지 못할 때 남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남과 내가 트러블이 있어. 그럼 우리는 만약에 나와 민준이가 트러블이 있을 때 나도 내 잘못이요, 민준이도 내 잘못이요 한다면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준이는 내 잘못입니다 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래 네 잘못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 이거는 분리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분리시키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 되어 모으게 하는 예수 편에 설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러한 것을 다 끌어안고, 우리 안에, 제 안에 이런 게 없겠어요? 이거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몇몇 사람들 예를 들었지만, 예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 저격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 한 사람도 그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안에서 그들의 모습도 분명히 난 봤지만 그 안에서 결국엔 나도 이런 게 다분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런 게 가득하다는 거야. 가득하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내 안에 끄집어 놓고 난 주님 앞에 진실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입니다. 민준아, 너 참 잘생겼구나. 진실 같아? 거짓 같아? 거짓 같아? 그럼 이거는 야 잘생겼다. 야 잘생겼어. 이건 진실 같습니까? 거짓 같습니까? 거짓 같죠?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상대할 수 없는 게 거짓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꿰뚫고 보고 계세요. 근데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빨리 인정해버리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나의 자존심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시고 이 자아를 다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를,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간구하셨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주님보다 높은 자입니까? 근데 왜 나는 내 자존심 하나 꺾는 게 이렇게 어렵고 남을 인정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고, 내가 남을 인정해준다고 내가 뭔 손해를 봅니까? 만약에 내가 태영이가 나보다 기타를 잘 쳐. 아까 잘 치대. 근데 내가 태영이를 기타 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기타 치려는 노력도 안 했으면서 괜히 뭔가 배알이 꼴리는 거야. 그래서 야, 그게 뭐냐? 요즘에 유명한 밴드 누구 있어? 야, 너 CN블루도 모르냐? CN블루 알아? 들어봤습니다. FT 아일랜드는 알아? 뭐라고요? 엠플라잉? 옥탑방. 엠플라잉 알아? 네. 야, 엠플라잉 정도는 쳐야지.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내가 깎아내리는 거야. 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고 내가 높아집니까? 아니, 오히려 더 이게 추태야, 추태. 오히려 야, 태영아 너 정말 잘하더라. 그러면 태영이는 나를 인하여 높아지고, 나도 나의 남을 인정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남도 인정하고 참 인성이 좋구나.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해서. 결국에는 남을 높일 때 나도 높아지는 거야. 근데 남을 깎아내리고 하잖아. 남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제가 만든 명언이 있어요. 사람 생각은 다 똑같아요. 누군가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옆에 사람도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남을 깎아내리고 저 새끼 왜 저러냐. 근데 남은 이미 야, 정민준 쟤는 너무나 완악하다. 쟤는 입만 열면 남 판단하네. 오히려 내가 하는 그 판단 때문에 내가 판단받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속에 들보를 못 보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조그만 티를 지적하는 거야. 나는 똥을 뒤집어 썼어. 근데 민준이 뭐 어디 묻은 이 조그만 때, 뭐 목에 낀 때가 있어. 근데 난 똥을 뒤집어 써놓고 야 좀 닦아라 이 새끼야. 그럼 민준이 뭐라 그럴 거야? 저리가 똥냄새 나는 새끼야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특별하고 나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저 사람은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이러한 진짜 착각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교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정말 미혹돼요. 미혹돼. 남의 말도 안 들려와. 내가 굉장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속죄의 피를 내가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 나는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마치 내가 원래도 의인이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남을 다 판단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악독의 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끌어내리고 죽이는 말, 그런 자기 속에는 들보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이러한 교만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렇게 자기 신세를 보는 걸 남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바로 그 뒤에예요.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받아서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마치 준행자인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때는 내가 재판관이 된 것 같은 이러한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직 재판자는 한 명, 누굽니까?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법으로 정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 하는 날에는 네가 구별될 것이고 지키지 못하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남을 판단해? 내가 이 사람을 마치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것 마냥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 것 마냥 남을 판단한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높아지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뭘 봐야 된다? 내 신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한 말인데 오늘 주제가 사실 거의 제 설교 주제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이제 교회에게 하는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편지가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입술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이거 새벽에 이 뜻에 대해서 다 말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정말 이게 안약을 사서 눈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신세를 알라는 거예요. 제발 네 신세를 똑바로 알아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네가 그렇게 미지근한 모습, 예수를 믿는다 하나 예수님께서 역겹게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도 네가 믿는다라고 하냐? 너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린다. 그러나 내가 아직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여 돌이켜라. 그러면 너는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거예요. 내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하죠. 내 신세를 못 보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열왕기하 5장 이제 9절 그 부분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
이름부터가 참 교만하죠. 나만 알아서 나만이에요. 나밖에 몰라서 나만 해서 나만. 근데 이제 이자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 뭐냐면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시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 장군님이 그 사람을 만나면 이 병이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병이 나으면 이제 그 엘리사에게 줄 뭐 여러 가지 뭐 귀한 그런 물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제 자기의 말들과 병거들을 다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하인이 게하시가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 병 고쳐달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러니까 직접 나오지도 않았어. 아람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내 병 고쳐보겠다고 그 귀하신 장군이 왔는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았어. 엘리사는 그 하인은 게하시를 시켜서 그 가서 그 몸뚱아리 썩어가는 그 잘난 몸뚱아리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난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을 하니까 나만 자고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야. 그래서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기도해 주던가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하인을 시켜서 명령을 해? 응? 하인을 시켜서 명령을 해?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없을 줄 아냐? 가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중에 이제 이 나밖에 모르는 나하만 장군이 그래도 부하는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부하가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셔야 될 분이 순종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 문둥병자야, 네가 뭘 그렇게 잘났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주제에, 냄새가 나는 주제에 가서 씻어 엄마, 이 뜻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 신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장군이면 뭐합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는 거야. 자아가 있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장군인데, 내가 나만인데. 그래봤자 문둥병자예요. 마음의 분노가 일는 거야. 일컫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까? 내 자아가, 내 자존심에, 내가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니까 주님 말씀에 나를 꺾기가 싫은 거야. 나만 장군처럼. 결국엔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이걸 못 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소유자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가 나오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그래서 백부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알고 있었어? 태영이 너 알고 있었어? 몰랐지? 백시석을 가진 부장인 줄 알았지? 야 백부장 일로 와. 야 백부장 여기 술 한잔. 뭐 이런 백부장인 줄 알았어? 야 김과장, 야 백부장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백부장 처음 들어봤지? 들어는 봤어? 야 진짜 다행이다. 조마조마해서 처음 들어봤다고 했을까 봐. 백부장이 나오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대단한 거 봐요. 이 시대 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 어떻게 보면 하인 그냥 그럼 갖다 버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인권이 어디 있어 이 시대. 근데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특히 이제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이 하인이.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나의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와라 하면 와야 됩니다. 또 나고대 하인들에게 야 해라 하면 하고 야 와라 하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에게 속해서 내가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할 때 그 하인의 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정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케 말씀으로 죽은 자에게 일어나 나오라 하니까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도 뭐야?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이 말씀으로 명하시면 병도 떠나가는 줄 내가 믿사온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내 신세를 분명히 알고 내 자아와 자존심을 다 꺾어야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절정.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날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명하시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날마다 들려오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려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별로고 이 말씀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왔다면, 그러니까 이 말만 할게요. 왜 우리가 그러냐면 결국에는 뭐냐, 나의 틀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 틀 안에 그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씀 좋다 말다 이게 아니라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겁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나의 틀을 깨버리고 나의 심령에 이 말씀이 적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막 달달 외우고 이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네. 이것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틀에 이 말씀 이해하고 오늘 홍현준 전도사님 말이 이거였지. 기억이 안 나. 잠깐만. 그러니까 홍현준 이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겁니다. 오늘 이해가 안 가. 내일 또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내가 젖어버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랍니다. 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완전히 마친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이것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그 뜻이 뭐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다. 이게 다 뭐야? 주님보다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신앙생활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 만족을 위해서 해버리고 내 만족을. 아까도 말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요. 이게 제자의 삶이요. 신부의 단장인데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결국에는 그 영광은 내가 다 취해버렸어. 주님이 받을 영광이 없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긍한다. 제가 이걸로 설명 많이 했어요. 자긍. 아주 그냥 자긍심이라는 말이 있죠. 나 스스로 나를 굉장히 높여버리는 거야. 나 스스로 나를 굉장히 높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긍이라는 단어의 그 원뜻을 보면 그거예요. 그 시장 어귀에서 이 쓰잘데기 없는 것을 광고하는 이 선전수단을 자긍이라고 말합니다. 자긍.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 의미 없는 소리, 나를 높이는 소리, 자긍심. 여기서 말하는 자긍은 굉장히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바로
이런 자가 뭐냐? 자긍하며 교만하며 바로 나와요. 교만하며. 말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자아를 꺾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내 믿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자들은 귀신의 밥입니다. 귀신의 밥.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만에서. 이 말을 하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누가 이 말에서 마음이 편할까요?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졌던 모습.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찌고 패서다 죽기까지 받아지셨거든. 내가 주님보다 높아졌다. 이것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주님이 이 높아진 모습 때문에 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 거칠고 내가 뭘 해서 이게 아니라 결국 이 똘똘 뭉친 자아. 그러니까 봐봐. 너네 둘이 싸웠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죄야, 그렇지? 둘이 사과하면 끝이야. 근데 이 안에 내가 똘똘 뭉쳐버려서 이게 내 성격처럼 완전히 굳어져 버리잖아? 이거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이거 해결이 내 자아가 뚫리지가 않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나이 들잖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되잖아? 절대 못 고쳐. 니네 나이 때 빨리 고쳐야 돼. 알겠어? 이게 완전히 내 자아가 나의 성격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기 전에 이것을 빨리 돌이켜서 해결해 버려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다 방언하시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항상 말했어요. 주님 앞에 우리 오버하지 맙시다. 한 번의 해결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내 높아진 자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주님이 감동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어쨌든 이 좀 고된 스케줄 속에 제 차력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기도를 한 5분 그 대신 정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오늘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저를 통해서 들려갈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의 해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주여 3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방언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방언은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말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의 기도 소리 방해받지 마시고 옆 사람의 기도를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 오늘 불감을 만드셔야 돼요. 오늘 불감을 만드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과의 불감을 만드세요. 주여 내 자아를 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Hallelujah.